오늘은 종료절입니다. 종료절은 예수님께서 이 사역의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이 예루살렘 성에 공식적으로 입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많은 사람들, 우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을 이 종료주일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이 지나고 나면 내일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또 그리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도전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이 죽으시는 일정으로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매년에 이맘때가 되면은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제정을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하신 이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 한 주간만큼이라도 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이 저주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주님의 그 놀라웠고 큰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주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를 다시 새기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고난 주간에는 금식을 하고, 또 특별히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한 주간을 보내면서 주님의 은혜를 다시금 우리가 가슴에 깊이 새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료주일은 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모습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남자들에게서 가장 큰 이 부담스러운 것은 이 군복무 의무죠. 국방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방의 의무는 대한민국으로 남자로 태어났다가 하면 아무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이고, 모두가 다 이 국방의 의무를 감당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군인들이 이렇게 나라를 지킬 때 나라가 안전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저녁이면 발을 벗고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국방의 의무는 나라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그런 일이기에 이 신성한 의무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때를 앞두고 있는 청년들을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답답하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청년들은 어떻게 하면은 군복무를 피해볼까 싶어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신체를 해서가지고 이 일부 장애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청년들을 보게 되면은 이 몸을 무리하게 만들어서 이 질병에 걸리게 해서 또 이것을 피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부모들은 자녀들이 군에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또 그래서 자녀들 어떻게 합니까? 군복무를 피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회 지도층이요, 또 사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지도자라고 한다면 먼저 자기 자신들을 먼저 어떻게 됩니까? 군복무를 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우리 이 젊은 청년들이 군대를 입대하게 되면은 너무나도 부담감을 느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했는데,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자유가 박탈을 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병영 안에서만 생활을 하게 되고, 단체 생활을 하면서 완전히 그 훈련만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어지니까 이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떻게 합니까? 군대에 입대하기 전에 이 자녀들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면서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용돈도 주면서,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한동안을 보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입대하는 날이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들도 따라가고 친구들도 따라가고 애인도 다 따라가서 부대 입구까지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헤어지게 되면은요, 그동안에 참지 못한 눈물을 참고 있다가도 헤어지는 그 순간에 보면은 눈물이 이렇게 머금고 서로 헤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든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은 전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뭐 수레에다가 폐지라든가 아니면 고철을 가득 싣고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을 때, 그때 누군가 뒤에서 밀어주게 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경우는요, 다른 사람이 전혀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 임산부가 아이를 낳아야 될 때, 그때 뭐 친정어머니라든가 남편이 열대에 있어주면 힘이 되겠지만은 그 일은 누가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까?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정의 어떤 중요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요, 주변에 있는 참모들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결정의 결과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까?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요,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라든가 아니면 정치인들이 함께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이 대통령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원래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말은 이 기름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는 이 감람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람나무의 열매를 수확을 하고, 그리고 이 기름통에 그곳에서 이 기름을 짜냈던 그런 장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이름은 그런 기름통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마지막에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셨는가? 마치 기름통에 기름을 짜내듯이 자기 온 힘을 다해 가지고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에서 다 결판이 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전쟁도 한 사람 한 사람 군인들이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이 승패가 결정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어디서 결정이 되어지는가? 그것은요, 작전 상황실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승패가 결정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전 상황실에서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작전을 짜내기만 하게 되면은 결국에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실제로 다른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의논하거나 협의를 하거나 결정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이 기도의 결과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면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확신했을 때 이미 우리는 시험에서 이긴 것이고 영적인 전쟁에서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께서요, 이 겟세마네 동에서 이와 같은 기도를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까지 달려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 혼자 가시지 않고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자지 않고 함께 앉아 있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십자가는 다른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가 없고 예수님 혼자서 이 십자가를 감당을 하셔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여러분, 우리가 대학 수능 시험이 아까 다가오고 시험을 볼 때 엄마들은요, 어떤 엄마들은 이 학교 정문까지 아이들 따라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험이 끝날 때까지 이 추운 데 밖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렇게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이 시험을 보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부닥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서 이 추운 데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어머니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시험을 치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대학원 시험을 볼 때요, 참 많이 힘들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대학원의 과목은 보통 4과목으로 우리 시험을 보는데, 첫째는 성경, 그 다음에 영어, 철학, 그리고 논문, 이 4가지 시험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시험들은 다 이렇게 주관식으로 했기 때문에 1, 2, 3, 4 번호만 선택을 하면 되고요. 또 객관식도 어떻게 합니까? 중간에 뭐 간단한 답을 적어 넣기만 하면 되는데, 마지막에 논문은 어떻게 합니까? 논문은 A3 용지에 앞뒤면으로 빡빡하게 써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심장이 약해가지고, 그래서 심장이 약해가지고 좀 긴장이 되니까 손이 덜덜덜 떨려가지고는 이 글씨가 써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어떤 순간이 드느냐, 내가 만약에 이 시험에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요, 내년에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내년에 시험을 보게 되면 내년에 합격한다는 보장도 없고, 또 1년 동안 직장을 그만두고 이렇게 때문에 1년 동안 놀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먹고 사냐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그냥 긴장이 되면서 덜덜덜덜 떨리네. 이게 그냥 두 손을 잡아야만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때 무엇이 떠오르냐면은 저희 집사람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집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겠구나. 이것을 생각하니까 다시 힘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 시험을 치르고 합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힘겨운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느끼시는 그런 강도로 이 정신적인 고통을 느끼기를 원하는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옆에 그냥 이렇게 자지 않고 있어만 줘도 예수님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도 성도들 여러분들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이 목회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러분 볼 때는요 목회자가 뭐 아무 문제 없이 목회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사실은 사단 마귀는 이 목회자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요 누군가가 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가 힘을 얻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 마귀는 누구를 통해서 넘어뜨리느냐? 그거는 기도하지 않은 성도, 기도하지 않은 직분자를 통해 가지고 목회자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에게 가장 고마운 사람이 누구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 같은데 어떤 서울에는 대형 교회 같은 교회는요 제 목사님이 이 설교를 할 때 지하에서는 한 3,000명 이 300명의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교사님들이 모여서 목사님의 설교를 위해서 이 기도하는 그 설교 내내 기도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여러분이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은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 하지 않은 사람 차이가 무엇이냐?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저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질 이유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가지고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십자가를 지기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심경이 어떤 심경이었었습니까? 우리 37절에서 3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에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고민하고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 예수님께서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요 데리고 왔던 제자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바로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산 증인들이었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오셨고 또 십자가만을 향해서 달려가셨습니다. 막상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에 얼마나 마음에 고민이 되었는지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 중에 가끔 가다 보면 집을 가출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부모님으로부터 이 구조가 될까 싶어가 집을 들어오지 않은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있을 때는 빨리 부모들이 문자로 전화를 하든지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빨리 집으로 돌아오라고, 엄마 아빠가 다 용서할 테니까 다 돌아오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그대로 방치해버리게 되면 아이들이 탈선을 해가지고 잘못된 그런 길을 가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아이들이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하면 우리 성도님의 아들이 군입대를 해가지고 제가 저 춘천 보충대까지 차를 태워다 줬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이 부담스러웠는지 식당에 가가지고 같이 갔던 청년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맛있는 거 사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이 밥을 먹지를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심적으로 부담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른들 경우에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쫓겨날 그런 위기가 처해있다고 한다면 또 가정에서 부부간의 갈등이 심화돼 가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어려운 그런 경우에는요 밤을 하얗게 세우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고민은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 지금 놓여 있는 고민입니다. 자신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지만은 이 정신적인 고통과 이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나도 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벌써 다굴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의 배신과 그리고 거짓 증거들 그리고 로마인들로부터 받을 채찍과 고문들을 생각해 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역시 고난이 어떤 고난이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요 이 십자가의 못을 박히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온 몸을 벗기고 난 다음에 채찍으로 맞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채찍이 어떻게 가죽의 끝에다가 이 전부 다 쇠붙이를 붙여놨었습니다. 알몸으로 그것을 맞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살일이 전부 다 찢어져 나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몸을 벗겨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손과 발에 못을 박아가지고 이 뜨거운 태양 아래다 예수님을 이렇게 걸어놓는 겁니다. 걸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뜨거운 태양 안에서 피를 흘리고 그 태양 아래에 있을 때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 뜨거운 태양 아래서 피를 흘리게 되면 그 목마름은 아마도 지옥의 유황불 속에 있는 그 뜨거움보다 더 뜨거운 그런 고통이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정신적인 고통과 그런 육신적인 그런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심히 고민해서 죽을 지경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교회 와서 기도할 때 보면은요, 기도하는 사람의 그 자세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그냥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심지어는 바닥에 이 의자에 앉지 않고 바닥에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생사의 기로에 있는 그런 기도였었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예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예수님께서요, 얼굴을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그리고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셨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해서, 우리 온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요 그렇게 간절히 이 피가 땅에 떨어지는 땀처럼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셨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면 다른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요, 여러분, 이 방법밖에는 우리 인류를 구원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는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한 인간의 핏값으로는 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죄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는 온 인류를 대표할 수는 한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은요 아무 죄가 없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인 거예요.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지만은 막상 십자가를 지시고 할 때는 그것이 너무나도 힘이 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나는데 예수님께서 또 무엇이라고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방법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안 되는 그런 사람, 하나는 이 사업이 어떻게 해서든 잘 되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만약에 퇴출 위기가 놓이게 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서 나는 이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직장에 붙어있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생각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 뜻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언제 하면은 TV에서, 기독교 TV에서 간증을 들은 한 사람이 직장에서 이 쫓겨날 위기가 놓여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직장에 쫓겨나면 내가 뭘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니 이번에 저는 이 대상에서 빠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니까는 자기가 그 퇴출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제가 이 직장에서 쫓겨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좀 받아가지고 사업을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얼마나 잘 돼버리는지, 이 큰 기업을 이뤘다고 하는 것, 수백 명의 종업원을 그리는 그런 회사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때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기도 그대로 만약에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게 해달라고 해서 만약 하나님께서 그대로 붙여놨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평생도록 봉급쟁이 생활밖에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사람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있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아들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는 뭐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땅에 엎드려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40절에서 4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다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육체의 피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피곤할 때는 쉬어야 되고 또 잠을 자야 됩니다. 그런데 육체의 피곤을 이겨야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수능을 앞두고는 그런 학생들이 만약에요, 뭐 잠이 온다고 해가지고 잠 오는 대로 잠을 다 자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좋은 데가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서울에 4년제 대학을 들어가려고 하면은 4시간 이상 잠을 자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만약에 잠을 자고 싶은 대로 다 잠자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그 학생은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 중에 보이는 어떤 아이들은요, 이렇게 그냥 졸음이 쏟아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가가지고 얼음으로 찜질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아이들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그런 음료를 마시면서까지 졸음을 쫓아내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두고 잠만 자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복을 주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어요. 십자가에 무거운 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어쩌면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이 더 피곤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이 중대한 문제를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깨어있으라고 그랬어요. 깨어있으라고. 왜냐하면 제자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혼장담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한 사람도 남기면서 모두가 다 도망을 가고 말았습니다. 모두가요.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요, 그들이 말로는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지만 육신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정말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해야 할 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기도할 때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기도할 때 육신의 정욕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은 이런 힘든 상황을 이겨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요, 제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새벽 4시에 정확하게 일어납니다. 일어나고 그리고 아침 7시까지 기도하는데 아마 새벽 예배에 오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저는 대부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무엇을 위해서 그럴까요?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통성으로 기도해요. 왜? 그냥 기도할 수 있죠. 묵상으로도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묵상으로 기도하는 것과 통성으로 기도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묵상으로 기도하면, 저도 기도를 많이 해서 알지만은 기도하다 잡생각이 들어요.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기도할, 교회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입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가 있고 내 마음 뺏기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부르짖어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앉아 있으면 잡생각이 다 들어와 버려요. 사단마귀에 들어와가지고 기도를 그냥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못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엉뚱한 생각들이 막 들어와요. 저희 집 사람은요, 매일 하루에 5시간 기도합니다. 엊그저께는 7시간을 기도했다. 어떤 때는 8시간씩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넘어집니다. 시험에 넘어져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깨우지 못하고 잠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울 수가 없더냐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육신이 피곤하냐?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더냐? 지금 피곤하다고 잠만 자고 있을 때냐고 하는 겁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육신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똑같이 직분을 받아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 참 열심히 나와서 이렇게 일하는 분이 계십니다. 오늘 아침부터 책상 앉아 있으면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은 몇 시부터 나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통 9시 보통 이전에 교회를 오게 되는데 우리 집사는 벌써 와 계가지고 몇 시간 전부터 다 청소하고 주보도 해놓고 화장실까지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벌써 다 여러분을 맞을 준비하려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또 가서 교회 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 청소인데 가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 여러분 이번 주부터 우리 교회 뭐 합니까?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하잖아요. 그래 가서 같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해야 되는데 마음만 생각하지 행동으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육신이 약하니까.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냥 더 잠에 빠져 있는 겁니다. 1시간만 더 자라, 1시간만 더 쉬자.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축복받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면 내 분경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권사같이 이르리라.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 절대로 축복받을 생각하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다 동참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렇게 이 한 주간만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면서요,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가슴에 새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번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서 내일부터 또 똑같이 가가지고 그냥 똑같이 평안을 똑같이 살아보세요. 그 은혜가 우리 가슴속에 깊이 새겨지겠냐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기도해야 할 그런 문제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자녀들의 문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기도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분은요, 간절히 기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피가 땀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고난 주간만이라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깊이 새기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을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빌라도의 들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내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등허리 온 인류의 질병을 속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 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떨어지는 땀방울 같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냥 부끄러움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영원한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세상에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과 같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면들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여 이를 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